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오늘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유독 한국 사회는 지도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의 과거 발언부터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 교육 문제까지 그야말로 그의 삶 전체를 현미경 위에 올려놓죠. 물론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인격과 가족을 벼랑 끝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 사회를 이루는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한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지는 사람이기에 검증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도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도자의 자격 검증에 유독 민감한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학벌이나 소속 정당, 막연한 기대감으로 던진 한 표가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불러오는지, 자격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공동체가 위태로워지는지를 여러 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더 성숙한 나라로 발돋움하려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잣대를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만 완벽한 도덕과 실력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 자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 시민이며 또 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이런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을 돌아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본문을 통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의 핵심인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가정이 태어난 지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그달 열흘째 날에 미리 선택하여 집으로 데려와 나흘 동안 돌보며 간직했다가 해질 무렵에 온 회중이 함께 잡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잡은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밤이 새도록 다 먹어야 했습니다. 이 미션을 다 수행한 집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패스오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린 양을 미리 정하여 4일 동안 집에서 지켜보게 하셨을까? 문설주에 바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면 당일에 양을 잡아서 바르면 될 일이지. 번거롭게 4일 동안 양을 지켜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양이 정말로 흠없는 것인지 철저하게 검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4일이라는 기간 동안 양을 격리함으로 혹시 모를 오염과 부상을 방지하려 한 것이죠. 만약 그 기간 동안 양에게 아주 작은 흠이라도 생기거나 다치면 그 양은 제물이 될 수 없었고 그렇게 되면 가족의 생명 또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각 가정은 온 신경을 곤두세워가며 양을 보살폈을 겁니다. 그렇게 양을 4일 동안 애지중지 돌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과 가족 간에 유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하루면 그런 유대가 생기는데 가족들의 생명을 대신할 양과 한 공간에서 먹고 함께 자고 양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매일 눈을 마주치는데 어떻게 유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4일 동안 양을 집 안에서 키우게 한 숨겨진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을 주었던 양을 6월절이 되면 가족의 손으로 잡아야 한다면 가족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족들은 그 순간을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닌 가족의 장례식으로 여겼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느꼈던 그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양은 가족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양은 자신의 피를 뿌려 가족들의 생명을 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살을 남김없이 가족들에게 주어 그들의 세포 구석구석에 녹아들어가 그들과 진정한 한 몸이 됩니다. 이처럼 6월절의 준비 과정은 제물의 결점을 찾는 시간인 동시에 그 희생의 가치를 심장 깊이 새기는 마음의 예비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준비 기간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한 것은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선정하고 흠이 없음을 확인하던 관찰 기관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되기 나흘 전인 니산월 10일에 선정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 나흘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람들의 시험과 신문을 받으시며 자신의 흠없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불러 신문하고 빌라도가 로마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억울하게 법정에 섰음을 간파하고 3번이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법정에서 철저한 신문과 조사를 받으셨지만 아무 죄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유월절에 걸맞는 잼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려 죄인의 죄를 덮으시고 자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영생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길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뿐인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죄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마치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4일이라는 기간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흠이 없고 완전하신 그분을 발견하고 또 동행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완벽한 계획 가운데 흠없는 어린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흠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거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와 멀게 느껴지지만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기 위해 온 마음을 쏟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에게는 없는 구원의 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들
또한 목회자들, 또한 모든 중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어려운 시절 가정과 생업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가장들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과 지혜와 비전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덕락 성도님과 한영호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기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